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찬송한다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인사를 못했는데 앞 뒤도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쨌든 금요일 우리 온 세대 열린 기도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26년도 첫 번째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조금 많이 했는데 찬송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늘 하는 사람은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가사의 능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잘 안 부르는 사람들은 찬송을 계속 부르면 힘이 빠져요. 이 목사님 그만하면 안 되나? 오늘 왜 이리 오래 하시노? 여러분, 찬송은요 오래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기도나 아니면은 전도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만 합니까? 그래요. 천국에 가면 찬송만 계속 할 건데 거기 가서 하나님 좀 쉬었다 좀 하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의 소리보다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찬송의 소리가 높아지면요 자연적으로 사람의 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가 많아야지,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면은 그 교회가 점점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이 모일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특별히 셀 모임할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찬송을 자꾸 많이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찬송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지만은 금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곡이 나오면 모르는 곡을 또 배운다 생각하시고, 또 잘 아는 곡이 나오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송하시고, 그렇게 자꾸 찬송하다 보면은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질서 안에서 예배는 덕을 세우도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은사는 뭐 안에서 해야 되고요? 질서
안에서 해야 되고, 예배는 뭘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꿈꿉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예배를 꿈꿔요. 그런데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정의를 내리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이 열정적인 예배를 우리가 좋은 예배라고 보통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뜨겁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뭐가 없어짐을 통하여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운 예배가 됐는가? 그것이 바로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혼란스러운 예배로 변질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으면서도 그 질서 안에서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도 어느 뭔가 형식을 갖춰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잘 살려서 그 질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참 은혜스럽게 느껴지다가도 나중에는요 뭐요? 산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가운데 간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큼 예배가 간략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와서 어색한 것 없습니까? 했을 때에 한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가 참 간소합니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본 예배 가운데 빠진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중심되는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다른 것을 없애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가 조금 간소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간소함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간소하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무질서가 아니고 그 절차를 따라 그 절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불이라는 것이요, 지금 춥잖아요. 불이라는 것이 잘 통제가 되어지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요즘에 얼마나 춥습니까? 어제 오늘은 좀 살만했습니다. 어제 정도 되면 저도 살만했는데 그 전까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쬐는 걸 좋아해요. 근데 통제되어지는 불은 따뜻함을 주지만은 통제되어지지 않는 불은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돼가지고 다 태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우산을 들고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 근래 들어서 우산을 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거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되면은 우리 이 동네에 불이 좀 많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좀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이라는 게 그거죠.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는 거. 예배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이 성령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되면 문제가 된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각자 교회에서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거예요. 내 은사가 이거 받았으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각자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읽었던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라는 건 뭡니까? 예배하러 모일 때란 말이에요. 모일 때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26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막 한 거예요. 여기에서 방언하고 있는데 저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보면서 능력이 많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거다.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순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는데 자기 영적 수준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예언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은 내가 그만한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걸 한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은 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진짜 은사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요지는 이겁니다. 무질서 속에서 하지 말고 질서 속에서 절제하며 받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주시지만은 그 성령이 주신 은사를 성령의 통치 아래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은사와 능력이다라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혼란함 속에 여러 은사들을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점점 무질서해진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성령의 통제 아래 질서 있게 안 되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교회가 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마치는 그런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많이 줍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성령 안에서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뭘 어렵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은사로 변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제가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두 여인이 나와요. 그 두 여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두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대로 섬기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줘서 교회를 섬기게 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좀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갈급함이 없어서, 또한 하나님께 기대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은사와 능력을 가진 많은 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힘든 게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면서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으면은 내가 교만하게 되고 무질서의 원인이 되니까 나는 그럼 능력을 받지 않아야지. 하나님, 나 은사 필요 없습니다. 은사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갈급해야 돼요. 뭘요? 39절에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 예언하기를 뭐하여? 사모하고 또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40절이잖아요. 모든 것을 뭐 있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 내가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교회 가운데 정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았을 때에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40절에 두 단위예요. 품위와 뭐요? 질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와 뭐요? 품위와 질서라는 것을 꼭 해야 돼요. 어느 면에 있어서 은사와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교회 가운데 뭐요? 품위와 질서 가운데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교회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참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품위와 질서의 원칙에 따라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주신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러 갑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해요?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많이 구하세요. 그러나 그 구할 때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은사가 내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시 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받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품위를 지키며 또한 뭐예요? 질서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청직이잖아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많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은사들 주고, 방언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들 주고, 뭐 병고침의 은사도 주고, 특별히 또 뭡니까? 또 돈을 많이 버는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받는 은사도 주시고, 많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걸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장치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세요.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안전장치를 딱 취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질서를 안에서 또 품위 있게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